오늘은 욥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는데요. 왜 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냐 하면은 솔직히 욥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기는 감사라는 단어도 없어요. 찬양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찬양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너무나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말도 안 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욥기를 보게 되면은 욥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욥이 이게 거듭났거든요. 욥이 거듭났습니다. 욥이 완전히 그 욥기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욥이 당한 고난은 욥이 육신의 사람에서 혼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그 거듭남의 변화가 욥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욥기 42장 5절을 보게 되면은 참 욥이 말한 말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래서 귀로만 들었다는 것은 이게 지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욥은 지식적이고 혼적이고 율법적이었습니다. 근데 욥기서의 끝에 가보면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이 눈은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혼의 신앙, 지식의 신앙, 율법의 신앙이었는데 내가 그 고난을 거쳐서 나오다 보니까 내가 거듭나게 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본다는 말이 제가 얘기를 했죠. 내가 맛을 본다 그러잖아요. 맛을 본다는 것은 내가 그 맛을 체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를 본다 하는 건 뭐예요? 주님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주님을 눈으로 영으로 체험한다 하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거듭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엄청난 고난을 통과해서 욥이 거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엄청난 고난을 통과해야 거듭납니다. 그게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오는 대환란을 모두가 다 겪어야 돼요. 그건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변하기 위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사명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가 돼야 되잖아요. 사명자들은 미리 고난을 받습니다. 미리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게 되면서 사명자가 되어 앞으로 고난을 받을 사람,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욥은 미리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 고난이 오니까 욥이 문제가 생겨요. 뿌리부터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만해요. 저도 교만하고 우리 모두가 좀 교만합니다. 각자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30년 40년 교회 나오고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목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는 그런 교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거짓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들이 갖고 있는 만족하는 그 신앙을 뿌리채 뽑아서 흔들어 놓으셔요. 그래서 진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고난을 주십니다. 근데 그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고난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엄청난 불평을 하게 되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하면서 신앙이 뿌리채 뽑히면서 신앙이 흔들리게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고난을 줄이거나 빼거나 안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정해진 것이다. 고난은 정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각자가 고난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너무 심해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약할 수도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믿음과 계획과 뜻대로 하시는 거지만 그 어느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은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저같이 고난을 적게 받은 사람도 불평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더 불평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불평해도 하나님이 끄떡도 안 하십니다. 어찌하여, 왜 나는 억울합니다.
백날 여러분 불평해 보세요. 하나님 끄떡도 하시나? 꼼짝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불평하는 시간 아깝다. 불평하는 시간에 1분이라도 1초라도 기도를 더 하자. 왜냐면 내가 아무리 불평해도 하나님은 안 바뀌신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가 작정하신 그 하늘같이 높으신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하나님은 기어코 고난으로 우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불평해도 하나님은 끄떡도 안 해요. 그럼 불평하는 건 시간 낭비다. 이 시간에 1분이라도 1초라도 기도를 더 하자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불평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탈북자들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수용소에 갇히게 되면은 많은 사람이 북한의 수용소에서 갇히면은 많은 사람이 죽는데요. 자기는 15년형을 받았는데 근데 15년형 길게 받은 사람들은 보다는 3년형, 2년형, 5년형 받은 사람이 죽는데요. 거기서. 길게 받은 사람은 안 죽는데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 왜 그래요? 그러니까 길게 받은 사람은 그냥 거기서 그냥 안착한대요. 어떻게든지 나는 생존하리라 하면서 살아남는데요. 근데 이제 짧게 받은 사람, 3년형을 받는 사람은 빨리 나가고 싶어서 나는 조금 있으면 나갈 거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죽어버린대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로 안 바뀌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고난에 대해서 자꾸만 불평하면서 억울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고난은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받아들이고 이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든지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가 되자.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거기서 벗어난다. 그래서 그 사람은 15년을 받았지만 너무나 기니까 그냥 여기서 죽치고 나는 여기서 이제 죽을 것이다 하면서 뼈를 묻을 것이다 하면서 열심히 살았다 보니까 풀려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이제 욥에 대한 건데 이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욥의 결백에 도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결백에 도전하신다. 자, 이 무슨 결백이냐면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억울해요. 그 다음에 나는 결백합니다. 근데 그 결백과 억울함에 하나님께서는 도전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가 준 종이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 욥의 주장이 나오는데, 자, 욥이 제가 이제 욥 1장부터 40장을 다시 읽었어요. 다시 읽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 욥기가 너무나 재밌고 엘리후드에 저는 사랑에 빠졌어요. 엘리후드. 와, 엘리후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인데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제가 60인데 30 먹은 전도사님이 와서 저를 가르치면 제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근데 욥은 60이라고 치면 엘리후드는 30이고 욥의 친구들은 80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연륜과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80이 60한테 지고 60이 30한테 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능구렁이가 돼가.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의 그 순수함과 그 그 정직함,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는 그것이 그리워요. 그래서 30된 엘리후가 60된 욥을 가르치죠. 그 욥이 두 손을 바짝 들죠. 그 다음에 60 먹은 욥이 80, 90 먹은 그 세 친구들을 가르치면서 세 명이 손을 바짝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욥기를 다시 40장까지 보면서 이 욥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순간순간 너무 우리의 삶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이 욥의 억울함이 우리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도 억울한 사람 너무 많아요.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서, 내게 왜 이 병이 와서, 내가 뭐 잘못한 건가?
내 사업은 왜 이렇게 됐어? 내가 뭐 잘못한 건가?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고 억울해하고 내 결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바로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욥이 너무 억울하고 욥이 자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나는 결백한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욥이 너무 억울해했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 욥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억울하고 결백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목사로서 억울해요. 그러니까 욥은 얼마나 더 억울하겠어요. 욥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정직하게 훨씬 더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욥은 얼마나 더 억울하겠어요. 욥은 얼마나 더 결백하겠어요. 저는요 목사로서요 결백합니다. 억울합니다. 교인들이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인의 입장에서는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억울합니다. 결백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요 남편의 입장에서 억울합니다. 결백합니다. 아내는요 남편이 결백하다 그러면 아이고 집어쳐. 우리처럼 억울해? 우리처럼 결백해? 또 아내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결백해요. 각 사람마다 억울합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예요. 욥기예요. 그러니까 욥은 우리보다 더 결백하고 더 억울하죠. 그래서 이 욥의 주장에 보게 되면 넘버 원, 내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자구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완전하다는 게 아니다. 욥이 욥기에 보게 되면요 욥이 자기를 완전하다 그래요. 근데 그게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당한 상황에 대해서는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결백하다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살고 내가 남편을 위해서 살고 내가 나가서 일하고 노력한 것밖에 없지 내가 무슨 잘못해서 이 남편한테 이런 모욕을 당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요. 나는 결백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저는 남편으로서 여자가 너무 남자의 입장을 몰라주니까 물론 내가 완전하다는 건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근데 남편의 입장에서는 나는 억울해. 나는 결백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결백하고 억울하다는 말을 하는데 바로 그것이 욥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을 하실까요? 야야야, 결백한 사람이 어딨어? 모든 인간은 죄인이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걸 당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그게 새 친구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새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래 네가 맞다. 너는 잘못이 없어. 너는 억울하게 당했어.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고난의 욥의 주장을 계속 읽게 되면요. 4번이죠. 이유 없이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고 괴롭게 하시고 악인에게 나를 넘기셨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친구들이 나를 정죄하고 아내들이 나를 정죄하고 어쩔 때는요. 우리 아내가 저를 정죄할 때는요. 억울해요. 우리 남자로서 억울합니다. 여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남자를 몰라요. 근데 아내는 또 어떻겠어요? 억울하겠죠. 왜? 남자는 여자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결백하고 억울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안다. 내가 알아. 네가 결백한 것도 알고 네가 억울한 것도 알고 그 다음에 네가 정죄당하는 것도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아는데 그 모든 억울함을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셨는데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정죄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도 밉고 내 아내도 밉고 더 미운 건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걸 주십니까? 이걸 왜 주십니까? 왜 이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이제는 불평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욥기 2장 3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사탄이 나를 움직여 욥을 대적하도록 하여 까닭 없이 그를 파멸시키려 하였으나 그는 아직도 그의 완전함을 굳게 붙잡고 있느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욥은 까닭 없이 당하는 거라고. 까닭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 있잖아요. 나는 잘못 안 했는데 억울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똑같이 인정하십니다. 맞아. 너는 까닭 없이 당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아프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죠? 그거 네 죄도 아니고 너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네가 까닭 없이 당하는 거야. 근데 왜 까닭 없이 당했습니까? 내가 줘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고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욥에게. 근데 우리도 그렇게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까닭 없이 당한 고난이 우리에게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까닭 없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니까 욥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이 고난을 소화해야죠. 이 고난을 소화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고난을 소화 못하면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빠져요. 나빠져요.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러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들 그 고난을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여자가 되어서 남편을 섬기다가 그 다음에 고생 죽도록 했는데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고난이 와.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그 간증을 듣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이 소록도에 간 목사님, 소록도 가서 그냥 완전히 뒤집어 주시고 은혜를 체험한 목사님 그 간증을 들었는데 거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남편이 문둥병 걸렸을 때 그 목사님이 그 소록도에 갔을 때에 통계된 거예요. 통계. 그때 당시의 통계로는 남편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 그 남편을 따라 소록도에 같이 가서, 여자는 문둥병 안 걸렸어요. 소록도에 같이 가서 평생 거기서 뼈를 묻고 남편을 위해 살다가 죽은 여자가 18명이래요. 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가 문둥병이 생겼는데 남편이 그 여자를 따라서 소록도까지 가서 그 아내를 보살피면서 뼈를 묻은 남자는 한 명도 없대요. 지로 빵. 그 얘기를 듣고 아 역시 그런 남자는 없구나. 그런 남자는 없어요. 남자들은 여보 내가 뭐 편지나 보낼게 하고 이제 여보가 가면 이제 새 장가 드는 거죠. 아마 다 남자들은 다 그런가 봐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와 어머니는 훌륭하구나. 여자들은 훌륭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여자들이 내가 평생 수고를 했는데 내가 병에 걸리고 내가 남편한테 수모를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정죄를 합니다. 네가 못해서 그렇지.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그게 이제 친구들이거든요. 친구들이 그렇게 정죄하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네 잘못이 아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너는 까닭 없이 당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욥이 이제 열받은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욥에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욥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지 말 것. 그 다음에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 주장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꼭 그런 말은 안 했는데 그 다음에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해서 뭐하냐? 신앙생활 해봤자 고난의 연속이요. 낙은 없고 하면서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이 고난을 받은 사람들 보면요. 너무 욥이랑 똑같아요. 내가 왜 태어났지? 저도 내가 왜 태어났느냐를 얼마나 말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고난도 없으면서. 그 다음 주위에서 보니까 나는 빨리 죽겠대. 빨리 죽겠다는 사람 그렇게 많아요. 왜? 고난이 감당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죽겠다는 그 말의 그 의미는 뭐예요? 여기 욥기에서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에요. 내게 지금 일어나는 이 고난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나는 억울하고 나는 결백하고 그러니 이렇게 살 바에야 난 빨리 차라리 죽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욥이에요. 욥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잘못, 욥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고난이에요. 고난이에요.
근데 이 일방적으로 주신 고난을 우리가 이걸 견뎌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 일방적인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욥이 받아들이는 데만 어떻게 3장부터 40장? 네. 3장부터 40장까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새 친구와 싸우고 젊은 30살 먹은 젊은이한테 설교를 듣고 하면서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니까 욥이 그때 자기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잠잠하겠나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받아들이겠나이다. 그렇게 욥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욥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욥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 1번, 너는 완전함으로 하나님을 심판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심판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나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내 옆에 부인, 남편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고, 너의 결백이나 너의 완전함 맞아, 내가 틀리다는 게 아니야. 근데 그 결백과 완전함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께 맡겨. 너의 완전함을 주장하지 말고 나의 완전함으로 바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완전함이 포기되는 데는 고난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완전함, 나의 의, 나의 완전함, 나의 결백, 이거를 하나님께서 포기시키는데 고난을 통한 것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너의 완전함을 포기하고 나의 완전함을 받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크고 위대하시고 의로우시나. 4번,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큰 일을 모른다. 5번, 사람은 교만하여 스스로 할 수 있다며 자기 완전함을 주장하지만. 6번, 연약하고 무지하여 이를 그르치고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고 있다. 7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가난하고 겸손한 자를 일으키신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만하잖아요. 나의 완전함을 주장하는 그 나의,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것이죠. 틀린 건 아니에요. 나는 완전하다, 내가 잘못이 없다, 나는 남자다, 남자의 입장, 여자의 입장, 자녀의 입장, 그 다음에 목사의 입장, 교인의 입장, 다 입장이 다릅니다. 그 입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맞다, 너는 완전하다, 너는 결백하다, 그러므로 너는 억울하다, 그걸 인정하십니다. 그게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맞다는 나의 입장과 나의 결백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살아라. 그것이 너의 살 길이고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렁까지 내려서 우리의 교만을 죽이시고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것이고 또 요나에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다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크리스천들에게도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다 보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보니까 여기 욥기 40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히모스라는 아주 강건한 이러한 짐승을 얘기하시면서 이 짐승이 자기 멋대로 막 뛰고 다니는데 내가 그 짐승에게 칼을 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40장 19절에 보면은 그를 만든 이가 자신의 칼로 하여금 그에게 다가가게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칼을 대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짐승은 얼마나 힘이 센지 산지를 돌아다니며 여기 40장 23절에 보니까 그가 강을 마시되 서두르지 않으며 요단을 자기 입속으로 빨아들일 수 있다고 믿고 있도다. 그래서 이 짐승이 비히모스라거든요. 얼마나 강한지 요단강을 다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강들을 다 내가 뛰어다니는 내 동산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 짐승이 그렇게 강한 짐승인데 이 짐승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욥기에서 그 다음에는 리비아단, 바다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바다뱀은 뭐예요? 마귀예요. 여기 짐승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죠. 근데 그 육신에다 칼을 대겠다는 거예요. 칼을 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고난으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고난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짐승을 죽이고 우리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욥기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욥이 깨닫습니다. 욥의 깨달음, 욥기 42장 2절.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주의 생각은 그 무엇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번 정하신 것을 끝까지 하십니다.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야지. 그래서 그것을 욥이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기로 작정한 것은, 그러니까 제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는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 다음 저의 연약함이나 저의 성격이나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저에게 오는 고난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거듭나게 되면은 나는 욥의 단계로 올라간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보겠나이다 하는 것이 이게 업그레이드예요. 영적인 업그레이드.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고난을 승화시키면은 여러분은 영적 업그레이드가 돼서 거듭나게 된다. 근데 계속해서 불평하게 되면은 이거는 여러분은 이게 이제 그것처럼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고난은 오는 것인데 누구나 오는 것인데 그 고난으로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이 혼의 단계에서 영의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42장 3절 지식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그래서 이치가 뭡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영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혼이 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고난을 통해서만,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치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고난 싫어요 하면서 하나님이 틀려요, 하나님 나빠요, 나는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이러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뜻과 이치를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는 절대로 바뀌지 않으며 그 다음에 나는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걸 통해서 나는 거듭나야 하며 이 이치를 더 이상 물고 늘리지 않겠으며 반대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욥이 결정을 내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절 보니까 42장 4절 내가 간구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말로 입을 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께 나를 알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올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5절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4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욥이 말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욥이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나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 자신을 미워한다는 건 뭐예요? 나의 결백까지도 나의 억울함까지도 나는 포기하겠나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요, 나를 정죄한 사람은 어떻게 됐죠? 그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남편은 남편의 입장이 있는 거야. 그러면 누가 야야야 너 같은 남편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억울한 거죠. 근데 그렇게 저를 억울하게 정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세 친구를 심판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세 친구 보고는 욥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욥이 그 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입장도 모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이 있고 그 사람의 억울함이 있고 그 사람의 결백이 있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의 억울함이 있고 남자의 결백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억울함이 있고 여자의 결백이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정죄하고 아내가 남편을 정죄하고, 아무리 아내가 오라도, 제가 아까 남편이 아무리 못돼도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소록도 안 갑니다. 저희들 안 가요. 예. 그 남편이 그렇게 못돼도 그래도 남편은 남편의 입장이 있고 남편의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정죄하지 말라. 정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까지 정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남편이 아내를 정죄하는 건, 남편이 아내를 버리거나 정죄하는 건 더 큰 죄죠. 왜냐하면 아내들이 더 고생하니까.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욥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너 죄 졌구나. 네가 죄 졌으니까 이렇게 되지. 죄를 안 졌는데 네가 왜 이렇게 되랬어? 그러니까 욥이 억울해서, 아니야, 나 죄 진 거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무작정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한테 당했어.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야, 너 미쳤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당하냐? 하나님이 악인이냐? 하나님이 죄인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죄인이고 너는 의인이냐?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뭐 그런 거지, 비슷하지. 이렇게 나오니까 욥이 나오니까 이 세 친구들이 막 들끓어갖고서 욥을 막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네 꼴을 보라. 네가 죄를 졌지. 근데 그렇게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욥에는 욥의 입장이 있고 아무도 모르는 욥의 아픔이 있고 욥의 결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세 친구들이 정죄를 하니까 하나님이 화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게 되면, 저도 정죄를 하죠. 누구는 이렇다, 누구는 이렇다.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욥이 이 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세 친구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거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의 잘못으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못을 안 했는데도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오는 건 맞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데도 오는 엄청난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만 추수의 열매가 맺힌다.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욥으로 통해서 우리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불평하며 불만하며 정죄하며 세월을 허송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감사하며 1분이라도 1초라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